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들이 있잖아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이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를 데려오잖아요.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또 그 아이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꾸짖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지만 여러 질문들이 있죠. 오늘 이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온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뭐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갈 것인지 이런 질문이 있고, 또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내게 오셔서 어떻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지각색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보면 다 필요가 달라요. 서로가. 어떤 사람들은 막 신앙에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공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각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를,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가, 또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분명한 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이 청년,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어떤 청년으로 보입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다. 달려왔다는 걸 보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굉장한 질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늘 답답하잖아요. 인생의 문제, 또 죽음 이후의 문제, 지금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해석이 안 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그 힘든 시기가 바로 해석이 안 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 내게 고난이 왔는지도 잘 이해 안 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원에 관해서도 많이 혼동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여러 목사님들 만나니까 여기는 보면 내가 내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이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구원 이후에 마치 탈락될 것 같은,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고, 여러 말씀들이 막 오가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확신을 못 갖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더 많은 선을 행해야 되는 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가? 더 성경을 알아야 된가? 더 많이 전도해야 된가? 더 많이 교회 나가야 된가? 더 많이 순종해야 되는가? 막 이런 어떤 질문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로 공로를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공허해지더라고요. 선으로 쌓아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더 공허해져요. 부족한 게 더 많아져요. 이것도 아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져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주고 있냐면 부자였다고 하고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 보면 간원이라고 그래요. 간원. 당시의 간원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유대 최고의 종교기관인 사내드린 종교기관의 간원이든지, 아니면 지방의 어떤 간원이든지,
어떻든 그 사회에 책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청년인데 간호원이 되었고 돈이 많으니까 굉장히 뭐 자매들이 좋아할 만한 최고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리거든요. 꿇어서 달려오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도 다 지킬 정도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 믿음도 좋은 거예요. 돈도 많아, 겸손해. 뭐 최고의 사람이죠. 여러분의 자녀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죠.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은 걸 가졌지만 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에게도 여러 한계가 있다. 우리가 겉에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투성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여.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보여요. 다. 오늘 이제 17절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달려와가지고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주님을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하다. 그리고 선생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라비어. 여러분, 이 간혼 이런 사람들도 이게 그 어떤 랍비들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하고 있다는 건 굉장한 그 존경이고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뭐 아저씨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다른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어 있는데 그 앞에 선한 선생님이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들 중에서도 참 선한 분이다. 존경할 만하다. 따라갈 만하다. 배울 만하다. 듣고 싶을 만하다. 이런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분이고 또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구주이시잖아요.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을 넘어 경배해야 될 대상이에요. 거기까지는 못 보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죠.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만나고 가지 말고 구주로 만나라 하잖아요. 선생님으로 만나면 그냥 깨달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깨달음만. 구주로 만나면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셔요. 은혜로 나를 완전히 덮어주셔요. 그 사망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셔요.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자로 만나주시니까. 선생님으로 만나면 이론을 받을 수 있어요. 지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꿔주지는 못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구주이시여라고 만나는 거예요. 또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과 질문 속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선한 선생님 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니.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예요. 너 계명을 알지 않니? 십계명 알고 있지 않니? 하면서 십계명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십계명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다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지켰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공고하죠? 다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17절에 달려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여기에 뭘 더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해도요. 그 절대자의 기준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미치잖아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선언은 내가 듣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뭔가를 하는 그 자리에 공허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오는 그 모든 그 선에 대해서 만족히 여기시는,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선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전에 돌아보면 막 뭔가 선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경건 노트, 여러분 필요해요, 경건 노트. 20대 때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노트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요즘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하잖아요. 뭐 원망하지 말라. 뭐 나오면 내가 막 불평, 불만, 뭐 그래 중상모략, 뒷담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지 말자 다 적어요. 그 적어놓고 성경 몇 장 읽자, 기도 몇 분 하자, 뭐 전도하자, 막 이런 이야기 다 적어놓고 일기 쓰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막 쌍코피가 터지고 막 그리고 저녁에 가서 전도하고 막 있잖아요. 기숙사에서 1층부터 4층까지 있거든요. 4층 호실들마다 다 1층까지 전도하고 막 하고 했는데 막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데리고 온 전도 온 사람들 예배 잘 드리고 있나 그런 거나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손들고 예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전도는 한 명이나 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나를 또 보면서 너무 막 이렇게 왜 나는 이렇지?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막 구원을 막 더 많은 선을 쌓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엄청 울어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막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얼마나 더 선을 쌓아야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뭘 지금 뭐를 잘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이게 여러분 큰 문제예요. 구원은요 나를 그러니까 구원하신 일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정도가 아니라 저분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나를 인식할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 못 만나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심각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난 다 지켰다라. 이 사람도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 다 지켰습니다. 근데 바리새인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지 않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내 문제예요. 그런데 공허해. 그런데 만족이 안 돼. 가늠도 안 하고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그런 진짜 엉뚱한 생각 하나마저도 안 하려고 정말 마음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공허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어떻게 꺼냅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되 말씀. 이르시되. 이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보는 분이시죠.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지켜보시는 분이시죠. 사랑하사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이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을 사랑하셔요. 주님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누구로? 구세주로. 이르시되 그가 내게 말씀한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단어 속에 21절에 그 주님의 그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고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되. 근데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뭘까? 너에게 있는 것 있지. 그 많은 재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말이에요. 지금 뭐가 발견한 거예요? 22절에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뭐가 마음속에 가득해인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무슨 기색?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못 따라가요. 재물을 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했거든요. 못 주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을 내가 따라간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못 믿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었다면, 주님이 내게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잖아요. 이게 내게 아니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면 안 줍니다. 이미 그 안에서 돈에 대한 소유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죄가 발견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진정한 보화를 쌓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명예를 얻고 많은 선을 행해서 얻는 명예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그 하늘의 보화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 돈을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많은 돈과 영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이 왔어요. 이제 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죽음의 순간이 왔어요. 예를 들어 질병이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오늘 이 돈을 걸리려면 당신에게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딱 손에 5천만 원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5천만 원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바꿀 겁니까? 그 돈을 주고 생명을 얻을 겁니까? 아니면 5천만 원 절대 내가 포기 못하지 하고 가지고 있을 겁니까? 보통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16장 이하에서. 천하 많은 걸 얻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안전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왔잖아요. 그 구원을 얻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그 속에서 가득 차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이 아니라 너에게는 돈이 가득 차 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이 돈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속에 있는 나의 그 인간됨,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요. 사람들은 몰라요. 왜? 우리는 해친한 무덤처럼 다 칠해 놓으니까. 예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니까, 아닌 척 하니까, 그럴듯한 말을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비추시는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추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현미경 같은 정확한 것이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비치니까 깊이 들어가 있는 그 나의 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돈,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돈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늘의 보화보다 땅의 보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여러분 뒤에 보면 이제 바디메오 나오잖아요.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삶의 근거 하나도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전 죄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심각한 죄의 상태. 그런데 이 죄의 상태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 다 부자잖아요. 욥 다 부자였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진짜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는 따라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주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였어요. 그게 그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그게 드러난 사건이 뭐예요? 자기 조카 롯과 사귀었을 때 네가 좋은 걸 선택해라. 히브리서에서 뭐라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보고 왔는데 죽을 때 땅 한 편 가지고 죽었거든요. 자기 시체 묻을 자리.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그는 장차 더 나은 본향을 보고 갔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상을 보고 간 사람이에요.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삭의 사건에서 드러나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잖아요. 이삭을 달라고 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많은 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 부자는 뭐냐면, 근데 부자라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이 부자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돈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돈이 나의 구원이 된 사람, 돈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로요? 주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예수님 말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웠다. 여러분, 낙타가 이렇게 등도 고부러져 있는데 바늘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목회할 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퀴즈를 내요. 목회 처음 들어갈 때.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시키면 넣을 수 있대요. 부교육자들. 우리한테 제가 목회 처음 전도사 할 때 그거를 알려줘요. 그 담임 목사님이 알려준 게 아니라 선배 목사들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 시키면 다 해. 못한다 하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 무슨 말 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내가 그분을 믿고 싶어서 따르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셔야 돼. 아멘. 그분이 하셔야 돼. 그분이 임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했고 하늘의 보화보다 땅의 보화를 더 많이 추구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나는 이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는 게 더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런 죄인의 고백도요.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뭐 하냐면 우리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임하도록 하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참 부족해요. 참 연약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오늘 이제 말씀하면서 돈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전에도 고백했던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이 목사가 되었을 때 갖는 마음이 뭘까? 성도들에게 돈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돈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중립가치. 근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쓰는 거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기에 쓰는 거냐, 그런 가치에 따라서 돈은 굉장히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잘 갖춰주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을 쓰죠. 돈이 어떻게 해요? 따라오라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돈은 따라온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성도를 바라볼 때 절대 돈으로 바라보지 말자. 그렇죠? 막 갑자기 부자가 왔어요. 우와, 헌금 막 엄청나게. 이런 것, 너무 진짜 이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인간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없다?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막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부자가 한 명 들어왔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가난한 사람이 막 남루한 옷 입고 온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 눈에도 안 보여. 막 부자한테 막 잘해주고 곧바로 그 다음날 신방 가고 막 하고 막 어떻게든지 정착을 시키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은 지금 막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받고 싶고 하고 막 같이 위로를 받고 싶어서 상담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뒷전이고 이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돈 없다고 못한다고 말하지 말자. 돈 없기 때문에 못한다. 우리 교회 사역, 하나님의 예배, 그죠? 가난한 사람도 그런 건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돈에 굴복하지 말자. 돈에 굴복하지 말자. 돈 때문에 양심 팔고, 그죠?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진짜 사람이 이렇게 또 그잖아요. 가오라는 말을 여기다 쓰면 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죠? 돈 때문에 그냥 막 고개 숙여가지고 그 신앙 다 팔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돈 없으면 막 힘들어요. 돈 없으면 힘듭니다, 막. 근데 마음을 이렇게 말씀 앞에 다시 이렇게 새겨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저는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오늘 또 아침에 들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님을 분명히 주님이 인도에 가시면 피할 길도 주시고 살 길도 주시고 아프면 치료할 길도 주시잖아요. 잎사귀 집어넣어라. 나뭇가지. 그리고 내 말씀 듣고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들 고쳐줄게.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이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때 되면 어련히 어떻게 해요?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고기 매출하기도 주시고 다 하실 건데 그죠? 그렇지 않고 막 신앙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서 막 그렇게 해서 막 떼써갖고 얻어갖고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알고 싶어요. 구세주이신 주님을 온전히 알고 싶어요. 교회 와가지고 주님 그냥 단순히 깨달음 하나 알고 좀 배워가는 학교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그 폭풍의 힘알 속에 있는 하나님이 폭풍의 힘알 있는 그 바닷속에 빠진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완전히 임했다. 이런 그런 은혜가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죠? 내가 심각한 죄의 상태, 나의 교만, 내가 진짜 뭘 사랑하고 있는지,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들춰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해요? 내게 임하여 달라고. 주일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고 오늘 또 수요일도 하나님의 구원이래. 그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